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앉아있나 그랬네요.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 드릴 땐 청년들 집회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다 청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좀 지금 염색하고 오신 거죠. 예, 염색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또 이렇게 흰색으로 또 염색도 하시고 만나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들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틀을 벗어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10대 때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10대 때 받았던 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20대 때 받았던 은혜가 엄청난 일이지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주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 이 땅에 있었던 그 부분적인 모든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의 출애굽이 안 된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 좀 성공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실패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죠. 근데 이 반대말이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으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성공했던 사람도 그 과거의 시간 때문에 매여 살죠. 나 옛날에 잘 나갔다. 나 옛날에 이랬었다. 실패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죠? 살다가 자꾸 조금만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조금 분위기가 좀 힘들어지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죠? 실패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과거의 시간에 우리가 너무 매여요. 제가 이제 아내가 상담 공부를 하거든요. 상담 공부를 하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안 시킬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자꾸 저를 분석합니다. 그림 그리라 그러고 뭘 해보라 그러고 제가 독한 놈입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 유혹에 진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상담도 좋은 거고 심리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과거의 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과거의 일로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전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옛날에 이랬기 때문이다. 네가 이런 상처 때문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상담을 아무리 한다고 과거의 사건이 바뀌나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고 그 상처는 아무리 지우려고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상담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팅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영혼의 갈망입니다. 영적인 갈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을 되게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묵시문학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14만 4천은 또 뭐고 또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어디로 날아간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가 어디로 날아갔냐 요거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가 안 나와요. 단지파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라고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거든요. 단지파를 누구로 봤냐니까 단군이라고 봤어요. 단군의 단자라고 본 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이. 하여튼 뭐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다 생략을 하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중에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모든 주파수와 시간표를 이 땅에 맞추지 말고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이게 본질이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각자 간증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있으시죠. 이렇게 막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 간증조차도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과거로 자꾸 오늘은 그렇게 안 살면서 또 옛날 간증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유통기한 끝났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2주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뭐 우유도 여러분 한 며칠 지나면 아무리 뭐 좋은 우유라도 못 먹죠, 그죠? 드실 것 같네요. 얼굴 표정 보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꾸 자기는 안 먹고 자꾸 남편 먹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당신 먹어봐. 이상하면 뱉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자기 아들한테는 안 그러고 시어머니 낳은 아들한테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으면 오늘을 자꾸 비껴갑니다. 오늘의 내 모습 그대로를 보면 사실은 말입니다. 목사라고 한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건 우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똑바로 다 청산하고 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뭔지 아세요? 유혹을 이겨내고 엄청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것도 승리겠지만 어디가 승리냐? 자빠져도 넘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서요, 토요일날 이 시간에 못 오는데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진짜 진 찬스, 정말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믿음이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 서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순간에 확 바뀌고, 인천은 안 그런 줄 압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고요? 원래 편파적인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전라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전라도 가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세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여러분, 부모 관계 속에서 잘 보면 돼요. 부모한테 혼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 있으면 야단 맞으면 됩니다. 야단 맞고 뭐 해야 되죠? 엄마 밥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뻔뻔해야 된다고요. 이 새끼 말하는 바, 아까까지 혼나놓고 밥 달라 그래. 국은 뭐 해줄까? 이게 엄마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한 번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한 번 실수했다고 집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단 맞는 것도 믿음이요. 엄마가 왜 야단 쳐요? 사랑하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엄청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들이 얘기하잖아. 야,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얘기하지. 지나가는 놈한테 내가 얘기하냐? 엄마가 계모야? 이런 얘기 우리 엄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일까 계모일까?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근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이제 부모가 돼보고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저희 집 애들도 벌써 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클 만큼 컸으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5세니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걸 조금 느낄 것 같은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여러분, 시간을 많이 지나갔던 분들은 후회가 되잖아요. 보면 나 요즘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안 될 일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이뻤더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했더라면,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때로 돌아오면 공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맨날 여름방학 때고 겨울방학 때면 우리는 수없이 외쳤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기회는 무슨 놈의 기회입니까? 날마다 앉아가지고 처자빠져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 방학이라고, 춥다고, 겨울에는 덥다고 계속 그 소리만 하다가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계획만 있을 뿐 실천을 안 했던 우리의 삶들. 뭘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청소년 담당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애들 보고, 야, 진짜 우리 이번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이런 거 하지 않았냐?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문단 나누게 하고, 월요일날 뭐하고 화요일날 뭐하고 다 했잖냐. 근데 참 신기하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늘 성적 나올 때는 똑같았다고. 아이씨, 여러분, 중간고사 때 아이씨, 기말고사 때 아이씨, 1년에 4번, 3번, 12번 하면 졸업장을 줍니다. 아이씨 12번 하면 졸업장을 준다고. 고3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12번, 24번 하면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웃고 있다가 조용해졌어요. 사실 네 성적이 너의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니? 한 번도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셨어요. 늘 그런 마음 있죠. 주일만 되면 나 더 잘 살아야지. 되던가요? 일주일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진짜 제한 짓고 살아야지. 되던가요? 그게 우리 최선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최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오병이어고요. 참 볼품없는 우리네 인생이지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5장부터 계속 비유의 장,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왜 비유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가 엄청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집단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율법주의자와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로 두 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는 어떠냐? 맨날 표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늘 얼굴이 안 좋아. 지금 많이 안 좋아. 지금 경상도에 많이 포진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늘 표정이 인상이 다큐야. 아주 뭐 눈에 또 뭐만 보이느냐?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여. 예배 시간에 옷을 저딴 식으로 입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자, 저 엄마가 그랬나 봐요. 저 아들이 바로 이제 갖다 대고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네. 그냥 야, 집안이 잘 돌아갑니다. 어머니 돌아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냥 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실제로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왔는데 막 저보고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 혼 좀 내주세요. 내가 처음 본 놈한테 어떻게 혼을 냅니까? 고객관리 차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왜 혼을 내달라 그랬냐?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야, 모자가 잘 어울리네. 멋있는데? 이러니까 얘가 환하게 웃더라고. 아니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모자 안 쓰고 안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쓰고라도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따님이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음에 이렇지요. 이거 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뭐로 살짝 위장하냐면 전통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그게 경건이란 이름으로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었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맞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나 말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비유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산적입니까? 여러분 실효적입니까? 만약에 제가 느끼기에요, 양들 중에서도 또라이 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진짜 정말 있어요. 어디나 딱 이런 목사들은요, 사람들의 관상을 봅니다. 관상이라 그러기 좀 이상한데 표정을 봅니다. 표정 보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오자마자 처음 오신 분인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딴 교회 가라, 딴 교회 가라. 사람을 오래 대하다 보면 느낌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자영업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죠? 살놈인지 안 살놈인지. 거의 맞아요, 안 맞아요? 한 80%는 안다니까요. 표정 자체가 살놈이 아니야. 와서 이것저것 자꾸 뒤적거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약을 쳐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 100명 중에 100마리 중에서 빌런 같은 양이 꼭 있어요. 늘 길을 잃어. 그러면 하나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학대를 시키든지 퇴학을 시키든지 킥오프를 하든지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목자는 기억력이 없는 건지 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더란 말이에요. 찾아서는 그냥 야, 이 새끼 내가 진짜 한 번만 더 걸려봐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고 목에다 메고 마치 금방 새로운 양이 태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엄청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찾았습니다. 기쁘니까 친구들한테 막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막 내가 밥 사줄게. 밥은 사줄 수 있겠지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가, 그럼 하여튼 이게 설교하도 재미가 없는 게요. 어떻게 재미가 없냐면 내일 아니면 성도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가 없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만 원짜리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뭐 수천만 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찾았다고 치십시다. 한 2천만 원짜리 다이아인데
근데 여러분 기분 좋아서 커피 한 잔 샀다. 이건 괜찮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잔치를 벌였는데 한 2천만 원 넘게 잔치를 했다. 그건 돈이 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교회가 물론 재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재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바람에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학교 시작하고 유초등부 캠프하고 지금 청년들 지금 캠프 중이거든요.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게 개척교회 목사치고는 참 너무 큰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뭐 시작한 지 우리가 청년부가 지금 4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기가 너무 많이 늘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청년들이 한 60몇 명이 늘어가지고 오늘 이번에 그 청년부 수련회 205명이 갔단 말이에요. 뭐 역대급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유초등부도 캠프에 되죠. 주일학교도 유치부만 해도 이번에 성경학교 할 때 60명 왔거든요. 애들이 유치부 그렇게 오고 막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나 상가교회 열차가 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그 놀이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했던 금액보다 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목사님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좀 올랐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들었어요. 한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더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교육 쪽으로 늘 다음 세대를 위해 섬겼던 사람이니까 장로님들이 보통 여러분 몇 백만 원만 더 나와도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얼마 더 늘었어? 그랬더니 그 3천만 원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2천 몇백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내가 딱 한마디 할 때 했어. 5천만 원 밑으로 말하지 마.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되게 간지가 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얘기했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간지와 간절함은 동의어예요. 멋있으려고 하면 어디서 이제 여러분 진짜 오리가 백조가 떠 있으려고 하면 밑으로 발짓을 또 얼마나 이렇게 발광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웃으면서 기쁨을 해줬어요. 제가 뭘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물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 아니죠. 마음껏 하되 그 기준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 돈 때문에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수 목사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제가 교회 꾸민 것도 보면 다 기적이잖아요. 성도들 처음에 볼 때 여기가 옛날 완전히 이게 이 교회가 얼마 전까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신발 벗고 마룻바닥이었대요. 여기가 진짜 레트로의 끝판왕인 거예요. 이게 뭐 영화 촬영이나 그런 예배당이었다고. 근데 이제 공사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그럼 또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본인만 익숙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니까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라 처음 온 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지를 금방 알아요. 밝은지 어두운지. 진짜 어떤 교회 붕에 갔는데요. 제가 성경책이 안 보일 정도로 침침하더라고요. 강대상인데도 그 어둡지 않냐고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괜찮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필요하죠. 대부분 다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우리 다 시골교회고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참 여러분들은 정치적이네요. 대답을 안 하네요. 여기가 경북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참 위험한 지역인데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한다. 이게 경북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여기가 참 위험한 동네입니다. 인천에 오신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더운 줄 알죠? 김천이 훨씬 더워요. 여기가 항아리 지형이라서 막 자두도 익어버려. 완전히 막 여기 있는 과일이 엄청 맛있어요. 원래 김천 자두 엄청 맛있고. 이런데 제가 PPL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막 하나씩 붙여가지고 막 김집사님 자두 이런 거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막 PPL 좀 하려고 이렇게 막 좀 기독교계 예배 최초의 PPL 이러면서 뭐 될 놈은 된다 뭐 이런 거 해주듯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한번 도전해 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봐요. 과거가 발목을 잡아요. 우리는 이래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원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자. 안 될걸요?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했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증명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했어. 근데 그러면 중간고사 한번 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가 뭡니까? 홍해 앞에서 다음 중 정답은 우리가 뒤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냐?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거 어떻게 해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이 사실을 믿니?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걸어가래요. 양수기로 물을 빨아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한 6년 있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때로는 욕 들을 거 있으면 욕 듣고, 때로는 버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내일 설교할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성경을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에게 처먹었어. 여러분, 말씀의 맛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입에서 너무 달아. 배에 들어갔더니 엄청 쓴 거야. 달다는 건 뭐냐? 기쁨을 얘기하고, 쓰다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단짠이 있어. 그 옛날 어른들 중에 요리 말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단맛을 좀 끌어올리려면 소금을 좀 넣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 요리를 안 해보시니까. 소금을 넣으면 왜 단맛이 올라오지? 적당량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말해볼까요? 소금을 고난으로 얘기하면 진짜 네가 인생을 멋있게 살고 재밌게 살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걸 경험해봐야 돼.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너무 멋진 숙소에 누가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아버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어른들은 좋은 걸 좋은 대로 잘 못 받아들여. 우리 아버지가 그래. 야, 너무 좋구나. 야, 멋있다. 이런 분들은 옛날 어른들 중에 다 임진왜란때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저보고 했더라고요. 그 말이 동의가 되고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 보면 하루하루가 힘들다. 너무 좋은 거 보면 하루하루가 힘들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강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사는 놈들이 빨리 뒤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상의 아름다움을 못 봅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좋고 다 좋지만 오늘 제가 점심 때 저희 집사람이 진짜 오래간만에 또 방송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또 아내가 늘 밥을 해주고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진짜 눈물 없이는. 근데 아내가 청국장을 해줬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갓 지은 밥에 청국장 끼워 얹고 거기다가 열무김치에 게임 끝. 스테이크 개나 주는 거야. 그거로 맛이 되지 않아. 제가 느끼기에요, 스페셜한 걸 매일 먹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일상의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청년의 때가 힘들어. 돈 벌어보니까 힘들죠. 세상에서 힘든 게 2가지 있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2번째 더 힘든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내 머리에 있는 거 남 머리에 집어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선생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살면서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안 듣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재밌게 해줘도 제일 중요한 건 쳐듣지 못하고 재밌는 얘기만 듣고 갑니다. 재밌는 것만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내가 비었구나, 골이 비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묘하게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다 똑같지만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성경일까요?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이 모든 것인 사람을 위한 위로일 뿐이지 환난을 피하는 매뉴얼을 담겨놓은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승리도 죽음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때론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할 때 어려울 땐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택시 타고 동탄역으로 왔는데요, 기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은, 보통 기사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사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거야. 여러분, 어려움을 사는 것도 지혜란 말이죠. 청년 때요, 이런 게 있습니다. 2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것도 실력이죠. 근데 사업을 해보시면 좀 알 거예요. 돈을 벌어보면 아실 거예요.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더 번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아는 양복점이 하나 있거든요. 수제로 만든 양복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딱 한 달에 30벌만 받는데요. 아니, 좀 더 하면 더 벌 텐데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돈은 더 버는데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시간이 없어요. 자꾸 화가 나들. 왜 화가 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영학적 얘기로 BP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했을 때 제일 행복한 거. 여러분, 이거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술이지만 지금 상황이나 100만 원밖에 벌 수가 없어. 100만 원을 행복하게 쓸 줄 아는 것도 기술 아닌가요? 자본주의에서 안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돈으로 모든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연봉이 얼마야? 그러니까 숫자로만 사는 거야. 숫자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글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숫자로만 산다고. 그러니까 늘 앉아가지고 너 집이 얼마야? 너 연봉이 얼마야? 늘 그런 것만 묻지요. 그런데 진짜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 당신 행복하십니까? 제가 김영수 목사님 뵈면서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한테 인상 쓴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힘들다는 게 입에 발린 목사님들이 있어. 보면 맨날 힘듭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은 만나도 계속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어요? 자매들이 잘 들어. 내가 진짜 딸 있는 아빠 입장에서 줄게. 잘생긴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생각을 해봐야 돼. 좋은 잘생긴 애가 널 왜 좋아하겠니? 또 좀 생각을 하고. 형제들 잘 들어. 이쁜 여자 만나고 싶지. 걔도 생각은 있어. 서로 상호의 생각이 맞아야지 안 되는 거야 이게. 적당하게 또 이렇게 맞춰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또 이런 게 있어. 이쁜 거 영원하지 않아.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제가 보니까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왁구 자체가 40대 후반에 괜찮은 놈들이 있어. 내가 얘기해. 너는 40대 후반용이다. 못 알아들어요. 왜냐? 지금 당장이 중요하거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 지금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내일 모레 천국까지 장로님부터 시작해 청년들까지, 지금 애들까지 있으니까 이거 맞추기 더럽게 힘들어 그냥. 이걸 제가 해냅니다. 이주일이라는 아저씨가 처음에 바닥에서 코미디언 하다가요, 옛날 지금처럼 코미디언들이 한국 예대 나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서울 예대 나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막 악단들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서커스단 따라다니면서 사회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진짜 저 바닥에서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입소문을 타가지고 이제 공개 코미디언 이런 게 없었을 때란 말이죠. KBS에 처음 나왔어요. 그날 토요일 날 처음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방송국에 전화가 폭발할 뻔한 거예요. 밥 먹다가 이상한 놈이 나와서 밥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연하고 출연 정지 6개월 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전략을 너무 잘 짰어. 두 번째 나올 때 어떻게 했냐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렀어. 얼굴 못생긴 놈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용서가 가능해. 아니, 한국 정치인들 참 멍청한 게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요 이러니
여기가 경북이라는 사실 순간 잊었네요. 여러분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니 저 못생긴 놈이 못생겼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기가 있었어요. 이주일 씨 돌아가실 때요 얼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갈수록 멋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요 젊을 땐 멋졌는데 갈수록 아이고야 어쩌다 그랬노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인천 분들? 이 묘한 뉘앙스를 못 알아듣는구나 인천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이냐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니? 이 긴 말을 왜하고 아이고야 벨이 나왔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이 좀 말이 묘해요. 이게 일본말 같기도 하고 아 스고이 이빠이 혼또 뭐 비슷하기도 하단 말이야. 어쨌든 삶에 가면서 지금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은 아니란 말이야.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 있어. 해준 말이 있다고. 네가 공부를 갑자기 못한 게 아니다. 신실하게 못했다. 하루 이틀 못한 게 아니다. 밤이나 낮이나 못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보이는 게 있다. 10대 때는 안 보이는 게 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 어차피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이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라. 내 인생의 결론을,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표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특별히 이 18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이 당시 과부는 제일 최하층민이었단 말이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로펌을 땡길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당시에 재판관이 어떤 놈이냐? 아주 부정부패 아이콘 같은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사정에는 아무 마음을 주지 않아. 어차피 편파적인 거야. 돈 있는 놈 이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같이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 재판관이 이 판사를 얼마나 괴롭혔던지, 밤에도 튀어나오고 밥 먹을 때 튀어나오고 커피 먹으면 또 튀어나오고 어디서 저기요 이랬다가 이게 완전히 뭐 심장이 뭐 공황장애 걸릴 판인 거예요. 이 독백을 때립니다. 이 판사가 뭐라고 독백을 때리냐? 내가 야를 안 도와줬다가는 내가 심장병으로 뒤질 것 같다. 맨날 나타나가지고. 근데 독백을 이렇게 해요.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운 놈이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는 무섭도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겠니? 그런데 묘한 말을 해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좀 하나님하고 좀 쇼부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이 많아지려고 하면 기도 한 번만 해도 딱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면 진짜 이 시대 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끼리 얘긴데 진짜 좀 하나님 좀 열받을 때가 있어요. 왜 열받느냐?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꼭 병에 걸려. 못된 놈들은 병도 안 걸려요. 아주 독한 놈들이 아주. 그러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진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좀 치유되고 좀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김 집사가 나았단다. 병원도 포기했는데 호스피스 갔다가 목사님 안수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고 몸이 괜찮아졌어요. 이러고 와서 교회 막 청소하고 열심히 산단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도 그 당당할 수 있음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실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성공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공이냐 실패냐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사건이니까.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나 잘났다. 그것도 지나가는 사건이야. 나 그냥 뭐 행복하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건이야.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어떤 분이 옛날에 쿠폰을 하나 주셔가지고 이 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유효기간이. 이게 롯데호텔 르센이라고 밥값 겁나 비쌉디다. 점심이 17만 8천 원이야. 내가 그 쿠폰 보면서도 나도 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돈으로 바꿔지면 좋을 텐데 돈으로 바꾸진 않는다고 써있더라고. 유통기한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선택이 없잖아요. 아내하고 둘이 갔습니다. 너무 놀랐던 건 17만 8천 원짜리 점심 처먹는 놈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린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다. 우린 배부르지 않다. 우린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외쳤지만 새접시가 넘어가자 동공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근데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놈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비싸게 먹는 거 좋은 거 처먹으면서도 인상을 쓰고 있는지, 왜 이렇게 표정들은 피곤한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여러분 그건 그때뿐이거든요. 여러분 뷔페 음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바퀴 돌면 먹을 게 없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양고기 계속 처먹는다고 양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디? 뭘 아무리 좋은 걸 나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은 다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게, 아 맞다, 화려한 집 대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란 영원하지 않다. 물건을 새로 사, 차를 새로 사, 기뻐 안 기뻐? 기쁘지 당연히. 며칠 가던가요? 한 6개월 가던가요? 6개월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 아, 딴 거 살 걸, 이런 생각 든단 말. 결혼하고 나서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 잘 들어? 결혼할 때 영화를 3개를 찍는 법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영화 제목의 깊이가 가슴에 와닿아. 결혼은 미친 짓이다. 2번째, 양들의 침묵. 3번째, 악마를 보았다. 이걸 왜 같이 영화한 거란 말이야. 오늘 말씀이 참 깊습니다. 옆에 우리 앞뒤에 보시면 악마를 많이 보신 어르신들이 아무 표정 없이 지금 거의 반수면 상태로 지금 계십니다. 뭐라 시부리 샀노? 젊은 놈이 빨간 티 입고 와가지고 이런 표정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너무 비교됩니다.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땅을 조아리면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리새인은 딱 들어오자마자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개척했던 교회가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저희가 있던 교회 지하에 미군 전용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달라스라고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요, 미군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는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와도 추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우리가 했다고 생각지 않고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번쩍번쩍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부산에 요즘 예람 워십이라고 워십팀이 있는데 그 대표가 전영 목사입니다. 그 나하고 한번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달라스에서 일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위에 계실 때 전 지하에서 DJ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가 2명 나왔다. 지상에서 1명, 지하에서 1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라운 거예요. 그 교회에서 참 어떻게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었거든요. 여자 접객 하시는 분들이죠. 사연이 참 많으신 분들인데 나올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술 냄새가 나는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엄청 우시는 거야. 자, 처음에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공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다고요. 놀라운 기술이죠. 들키지 않았다는 놀라운 실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술을 취했던 그 여자분들이 옷이 그냥 아주 경건한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집에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요, 그 광경이 되게 묘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분들을 위한 구역을 만들어 드렸어요. 내치지 않고 같이 그분들끼리 교제하고, 물론 그분들이 기존 교회 분들하고 어울리기에는 좀 많은 장벽들이 있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성도들이 좀, 왜냐하면 더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니까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너무 비교되잖아요. 한 명은 세리가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진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 있는 거지.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저는 일주일에 11조를 2번씩이나 드리며 일주일에 특별히 3일씩 금식을 하나이다,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두 사람 중에 누구 기도를 들으셨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눈 닦고 찾아봐도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지난 한 주 용서받은 죄인이란 이름을 살았을 뿐 의인다운 삶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참 노력하죠. 애를 쓰죠. 근데 참 우리는 하나같이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도 나는 괜찮은 남편이었나 참 대답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난 참 괜찮은 담임 목사였냐 그 말 앞에 한없이 작아집니다. 난 참 괜찮은 아빠였는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한 번도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하신 적 없고 난 너한테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엄청 급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셔야 되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분량의 대부분 다가 어디로 다 편향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의 시간들이 대부분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단계는 굉장히 바쁜 길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웠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메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멍청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인 거죠. 앞을 못 보고 구걸한 사람이니까 무슨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한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는데 참 신기한 건 그분 앞을 못 보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뭘 배우셨냐니까 침수를 배우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이분이 호기심도 되게 많으시고 재밌는 분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분들한테 대화하기가 참 쉽진 않죠.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예능감이 있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이는 놈입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되게 유쾌하셔. 여러분 실제로 그렇대요. 그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만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애들은 뛴답니다. 보다가 못 보는 애들은 못 뛴답니다. 참 신기하죠. 부딪히는 걸 당연하게 여긴대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애가 있는데 앞을 못 보거든요. 자전거를 타요. 근데 이분이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저는 이분이 멋있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살아가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누구보다 유쾌한 것, 수많은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분은 시력을 잃었을 뿐 믿음의 실력은 엄청난 분이구나. 시력을 잃었을 뿐 이분은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 새벽기도 때요, 설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집사님 반주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각자 부분에 있는 장애가 있어요. 성격적 장애가 있던, 우리 사실 실패자잖아요. 사랑에 실패를 했던, 진학에 실패를 했던, 계획에 실패를 했던, 우린 다 어쩌면 실패자들이에요. 근데 그 실패로 발이 묶이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가 쉽게 이렇게 나니까 물어본 거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구걸하는 그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일상을 살아간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묻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답니다. 그랬더니 돈 모으는 통을 집어던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뀐 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구약성경 전반 39권의 이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해라. 메시아가 오신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너 죄짓지 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될 놈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할 때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의 법정신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안 될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셔야 되느냐? 율법을 완성시킬 누군가가 오셔야 되고 누군가가 죄값인 사망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죄인이잖아 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이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 한마디가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권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왕권은 실패하지만 영원한 왕권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했지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은 무너졌지만 영원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어쩌면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율법에 정통했다는 사람들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 데려오랍니다. 주변에서 반응이 좋았을까요? 야, 임마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러분, 이분은 그걸 알았습니다. 노이즈와 보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세상의 노이즈를 분석, 이렇게 막 세상 말에 발랑거려가지고 듣는 사람, 청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청년 때 막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보이스가 잘 안 들리거든. 특별히 인스타라고 하는 종교에 빠지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거든. 여러분, 인스타가 말하는 행복이 행복인가? 나 요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애를 가지면 베이비 샤워라는 걸 합디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애기 가졌다고 축복하는 뭘 한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AI한테 물어봤더니 이 2008년도인가 미국에 있는 셀럽들이, 그 연예인들이 지 낳았다고 생 난리 부르스를 친 걸 베이비 샤워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프로포즈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뭐 경상도 어떻게 하죠? 내 아를 낳아도 같이 살래? 뭐 이 정도지. 뭐 요즘처럼, 요즘 청년들 보니까 프로포즈라는 게 이런 개념이랍니다. 비싼 백을 사주고 반지 비싼 거 사주고 호텔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공주를 만들어가지고 나랑 결혼해줄, 이런 짓거리를 해야 프로포즈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만들었노?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와라. 대부분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자매가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난 이런 고객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 그걸 만나자. 지난번 추석 때, 또 연휴 때 만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쭈꾸미 집에 앉아가지고 심각한 얘기를 한 거. 뭐가 심각하냐? 제가 참 고마웠어요, 그 신부한테. 왜냐? 이 형제가 삼성맨인데 아버지 뭐 좀 사업 그거 해주다가 차압이 되는 바람에 7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는데 그 중에 한 1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다 차압이 돼가지고. 그 사실을 다 얘기하고도 이 자매가 괜찮다. 그리고 또 아버님 장로님이 너무 멋있는 분인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이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요즘 이런 청년이 없다 그러면서 막 결혼하게. 근데 그때 이제 셀프로 성찬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찬식을 이빠이 하시고 장로님이 좋은 친구네 이렇게 결혼이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가 한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반주자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마귀 같은 아줌마들이, 그럼 저 또래들이 와가지고 프로포즈 받았어?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무슨 가방 받았냐. 이 자매가 너무 정직한 사람, 참 귀한 자매야.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오빠한테 지금 화를 내게 된다는 거야. 그 오빠는 또 어떠냐니까 뭘 못 해주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또 자매가 그러더라고. 오빠가 미안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더 짜증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쭈꾸미를 계속 먹으면서 쌈을 싸서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는 어떤 가방을 받고 싶냐, 백을 받고 싶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화끈하게 한번 얘기하자.
나도 이제 목사라는 관점을 버리고 한번 해줄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수줍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 그 어른들은 잘 모를 건데요. 프라닭이라고 저기 뭐 키친 뭐 닭 이름이 아니고 프라다라고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이 있는데 그걸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 잘 들어라. 프라다라고 하는 가방은 나쁘진 않지만 명품이지만 요거 5년 지나면 중고값 못 받는다. 샤넬로 가라. 샤넬 클래식으로 가서 요거 한 1,600만 원 하는데 그 내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한테 이제 눈치 살면서 그랬지. 사줄 수 있지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더라고. 공병을 줍든지 새끼야 파지를 줍든지 사주겠다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 정도 사야 된다 그랬더니 자매가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거 세월 지나고 나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백을 샀냐가 중요하냐. 내가 사줄게 에코백.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코스트코백 어때? 사람도 집어넣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럼 하고 웃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살거든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때 감사했다고. 하마터면 그 말에 저 중요한 걸 잃어버릴 뻔했다. 자매들 잘 들어야 돼. 네 믿음이 뭐 주님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 살고 뭐 아울리치까지 왔어. 개뿔. 그 신앙의 관문에서 넘어갈 수 있냐고.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대부분 다 어떠냐? 요즘 청년들에게 쉽고 편한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고 편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해 보시는 거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는 말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어떠세요? 아, 저 직장 다니는데 진짜 부담이 1도 없습니다. 다음날 잘립니다. 그 새끼는. 맞아요. 사장님 어때요? 부담이 하나도 없는 종업원. 일하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 진짜 부담 없는 새끼야. 계속 와가지고 막 에이야 니야 이러고 막 손님 들어와가지고 물건이 없는데 메롱 이러고 막 그리고 부담이 없는 새끼 어떨까? 잘라버리지 않겠어요? 학교 다닐 때 부담 없는 놈 쥐는 부담이 없겠지. 엄마가 부담이 되겠지. 이 새끼를 죽여버릴까? 인생에 부담 있는 건 당연해요. 우리 교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딩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애 안 낳는 집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 선택이니까 요즘 뭐 또 그런 말 못 하거든요. 옛날 목사님들 나 부러워 죽겠어. 진짜 김천에 있는 귀한 옛날 목사님들 마이크 붙잡고 지 말 낳고 싶은 거 다 아는 목사님들. 요즘 젊은 아들이 알을 안 낳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난 그런 목사님들 진짜 그런 분들은 정신병이 없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왜냐?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 집에 가도 밥 가온나? 저는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집에 가면 배고픈데 손을 못 밥을 좀 먹을 수 있을까? 여보? 힘들겠지 여보? 배가 고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아까 빵을 왜 샀겠습니까? 내일 처먹을 빵을 산 겁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날 봐. 앞으로 네가 부를 노래 노예 돈 벌어와도 욕 듣고 서 있어도 욕 듣고 분리수거해도 욕 듣고 청소해도 욕.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참 쉽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늘 불만이 많아. 요즘 보니까 제가 특별히 동탄 있잖아요. 30대 자매들의 표정에 평안함이 없어. 늘 불만이 많아.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아. 진짜. 내가 종종 얘기해줘. 그러다 지옥 간다. 형제들이 너무 불쌍해. 30대 형제들이. 야, 저기 이번 나랑 밥 한번 먹을까? 그러면 예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게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동공이 발발 떨리면서 아내랑 얘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소원을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참 얄궂죠. 앞을 못 본 사람이 왔어.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 묻는다고. 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딱 오셨어.
형제한테 와가지고 뭐 해줄까? 이러면 우리 갑자기 솔직히 힘들걸? 왜 힘든지 아세요? 너무 많거든. 너무 많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없다는 뜻이거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많죠? 잘생긴 오빠? 그만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 뭐 돈 한 100억 좀 있으면 좋을까? 얼마쯤 있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100억, 1000억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정주행 회장님 아들 2명은 자살해 죽었을까요? 왜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들은 우울증이라고, 우리는 얼굴 자체가 우울해. 김태희가 이런 망언을 했어. 김태희가 이런 망언을. 자기는 발가락이 못생겨서 여름에 샌들을 못 신다. 양말! 우리는 어쩔 거야? 삼복도에 까만 비닐 봉다리를 쓰고 다닐 거야. 지금 어쩔 거야? 여러분 성적 비싼 자살하는 친구들 중에 성적 나쁜 놈들은 죽지도 않아요. 야 이 새끼야 뛰자! 아닙니다. 아무리 욕해도 다음날 밥 처먹고. 여러분 성적 비관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 집 애들은 성적 자체를 비관하지 않아. 우리 딸도 늘 하는 말이 그래. 아빠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아. 늘 마음이 주님과 같이 겸손한 데 있어. 미쳐버릴 것 같아 아주.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요즘은 학교가 이상해졌어요. 담임쌤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우리 딸은 들어누워있고 아버님 따님이 오늘 학교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옛날 사람이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빨리 깨워 보내겠습니다. 야 빨리 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안 가도 된다고. 안 가도 된다고. 끝났다고. 야 담임한테 연락 왔다고. 끝났다고. 나보고 뭐라는지 알았어 우리 딸이? 저 통화 제한을 시키라나? 나보고 뭐 이름을 제거를 하라나? 안 오게? 세상이 너무 희한해진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 때문에도 선생님이 그러면 뭐 가야 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뭐 안 가도 된다 그러고 시험 쳤는데 야 이 점수가 이거 뭐냐 이거 뭐 발가락에 야 연필을 꽂아도 그보다 낫겠다. 그거 안 나온다고. 성적 안 들어간다고. 성질은 얼마나 질같이 내는지 기도해요. 똑 닮은 딸을 낳게 해주옵소서. 그 효과밖에는 방법이 없어. 또 청소년들도 그런다니까. 너랑 닮은 애를 만날 거다. 그러면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알긴 아는 거라 지가. 우리는 소원을 말한다고 말하면 뭘까요? 저한테 김혜경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우리 집회 왔다가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목사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숫자가 많아요. 한 1,400명 주일날 오는데 상가에서 막 공사만 8번 했거든. 그 뭐 이게 매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진짜 오래된 교회 큰 예배당에 가보면 사람들은 몇 명 없고 완전히 그 런닝맨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런 거야. 야 이런 공간만 있으면 참 사람들이 좀 더 아니면 주일학교 애들이 더 이렇게 할 텐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저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눈먼 놈 이렇게 한 놈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땅을 좀 기증한다든지 돈이 한 1,500억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런 눈먼 놈 한 놈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행과 요행 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는 저 자신과 성도들. 근데 그 말하고 제가 울었어요. 맞아, 그거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왜 인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친구들이 내려와서 아울리치를 왔을까요? 김천에 있는 한 교회를 도우러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묻는 게 있습니다. 너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 다녔냐? 안 물어보십니다. 넌 교단이 어디였냐?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 물어봅니다. 넌 교회로 살았냐? 너는 교회였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교단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없죠. 전 합동이고 우리 신정교회는 또 통합입니다. 원래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싸워대가지고 나눠진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린 도시교회가 다르고 농촌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자리에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목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어요. 같이 변하지 맙시다. 맨날 나보고만 변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싸워야 돼. 우리 생활하면서 뭐 농사를 지으시던 학교를 다니시던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시던 가정에 있으시던 뭘 하시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 담임 목사 놀이 안 한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5명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큰 교회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 어쩔 줄 몰라요. 막 내가 이렇게 다니면 계속 날 따라다니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네 일 해라. 목사님 뭐 가방을, 내 팔뚝이 니보다 더 굵다. 내가 지금 운동을 해도 니보다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야 벤치를 내가 120kg 치는 놈인데 니 가방을 내가 들어주랴? 난 내 거 알아서 할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주일날 커피를 내렸거든요. 아침에 첫 예배 드릴 때 커피를 많이 내려요. 커피 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부목사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래. 여러분들 뭐라 그러지 않아? 나보고 지나면서 목사님 전 아이스 이러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이걸 죽여버려야 되나? 한 번은 제가 이 자리처럼 맨 앞자리 자리가 있는데 이런 의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케아 의자를 이렇게 깔고 앉았어요. 보통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는 안 치우잖아요. 어느 놈이 들고 갔어. 내가 왔다가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내가 이런 사람, 근데 부탁인데요 제 의자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어 한 번은. 참 재미나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을 살아가는 거. 오늘도 우리 모두 다가 도전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이 1,400명이지만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무슨 의미로써요? 오늘도 도전한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한다. 나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또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어제 했던 운동을 다 잊어버려야 오늘 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난 달린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어제 제가 강원도 평창에 있었거든요. 평창에 집회 마치고 밤새도록 집에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있다가 또 짧은 시간 1시간 45분 운동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원고 정리해가지고 있다가 또 교회, 내 진짜 오늘도 SRT 안에서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 난 신기한 게 있어. 시간이 많으면 잘한대. 그 수많은 억압과 그 엄청난 우리 사람들이 알잖아요. 보면 발등에 불 떨어야 돼 잘 되는 놈 있잖아요. 보면 아시죠? 네? 시험 치기 30분 전 최고의 집중력과 아무 소리도 안 들고 막 장소도 상관없어.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고 제가 오늘 여유 있게 한 건 기차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받았으면 젠장 끝나고 기도했을 건데 이제 같이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새옹지마예요. 또 문제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안 해요. 저부터도 안 돼요. 인간인 나는 4대째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의 판단은 내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걸음을 돌리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고. 우리 지금 그 은혜가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좀 만지심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촌교회 위에, 더 푸른교회 위에, 인천 온누리교회 위에, 하나님 이 지역사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영혼의 갈망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부르짖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주여!